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참석하시는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오늘도 준비하신 은혜를 주실 줄 믿으면서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통합찬송가는 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멘.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33절로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33절로 34절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로 34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여러 날을 지냈더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아멘. 우리들이 봉독하는 개역개정에는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여기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번역했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햇빛처럼 달빛처럼 아브라함은 향기로운 믿음의 생활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순교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바치는 것은 아브라함이 죽어서 번제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창세기 22장을 아브라함의 순교장이다. 근데 아브라함의 신앙과 오늘 우리의 신앙을 비교해 봅니다. 아니, 옛날 초대교회 시절의 박해와 핍박 중에서 신앙인들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핍박하였습니다. 로마를 신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방화를 하고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박해를 하였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밤에 기독교인들을 새끼로 꽁꽁 묶어가지고 기름을 칠한 뒤에 인간 횃불을 만들어 불을 밝히는 참혹한 박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자와 싸움을 붙여 온몸이 찢겨 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으면서도 성령으로 찬양하면서 죽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찬양과 경배 드리세. 우리 찬송가에는 1장에서 6장까지 7장까지 송령입니다. 폭군 네로 황제는 이튿날 아침 일찍 원형 경기장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사자밥이 되어 죽어간 성도들의 얼굴, 웃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세계 선교를 담당할 특별한 축복을 받은 교회이고 우리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위기감에 빠져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종교개혁주일이면 10월 마지막 주일이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한국교회는 외적으로는 많이 성장하고 선교사들을 많이 보냈지만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500년 전 종교개혁 때 서구 천주교회보다 더 부패하였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가 무섭지 않아 마스크도 쓰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을 봅니다.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이제 비대면 예배에 길들여져 30% 내지 50%만 주일 성수한다고 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하나님의 기회가 아닌가. 어린 갓난아이 신앙과 장성한 신앙을 구별하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교인들을 예배당으로 모이게 할까?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백가쟁명을 저는 이곳에서 보고 듣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저의 의견입니다. 가정예배의 회복은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목사님들이 가정이 회복되면, 가정예배가 회복되면 자연히 교회도 부흥한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중국의 지하교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택동 공산당 혁명으로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기독교인은 10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등소평에 통치하던 시절에 검은 고양이도 흰 고양이도 쥐만 잡으면 된다 해서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그때 중국의 지하교회는 어떠했습니까? 1억 2천만 명의 똘똘한 장성한 성도들이었다고 중국 교회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강단의 메시지에 고민해야 합니다. 교인 숫자가 아니라 남아있는 교인들을 알곡으로 순교적 신앙으로 양육해 내야 합니다. 언제까지 귀를 즐겁게, 언제까지 입을 달콤하게, 언제까지 위로와 평화와 기쁨을 주는 그런 말씀만 전해서야 되겠습니까? 계시록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 책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꿀처럼 달지만 배에서는 쓸 것이다. 쓴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먹는 젖먹이 우유가 아니라 장성한 사람들이 먹는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문제투성이었던 고린도 교회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젖을 먹는 교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쓰디쓴 설교, 강단에서 쓰디쓴 설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설교입니다. 이삭을 바쳐라. 인정사정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하신 영생의 하나님인 줄을 믿었습니다. 25년 기도해서 얻은 아들, 15년 20년 금자동아 내 사랑아 이삭을 부르며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삭을 바쳐라. 강단의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가 돼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히 삽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믿음이 자랐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신앙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40여 년이 지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은 수많은 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장성한 믿음으로, 용사로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순교자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오늘 코앞에서 순간에 기쁨을 얻는 그런 불신자들처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불교신자처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순교적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을 믿고 사는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22장의 독자 이삭을 바치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한 길입니다.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를 우리가 무기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무장, 첫째는 천국 묵상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둘째로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다음 시간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 살갗 속에, 피 속에, 온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가득 찼을 때 잠자면서 꿈꾸면서도 예수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를 받으십시오. 약하고 병든 육체, 또 정신과 마음, 영혼의 병, 이 시간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조금은 쓰디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정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쓴소리, 약이 되는 소리,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무장으로 완전히 무장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으로 얹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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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용사로 거듭나고 변화될지어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한없는 은혜와 치료하심이 역사하심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북한 동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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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알 수 있네 날 세우사 모든 것 알 수 있네 아멘.